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의 정진욱 목사입니다. 매주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의 핵심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더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6가지 실천 사항 중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십과 법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사역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하여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 사람이 주인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도록 애쓰는 교회, 또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각자의 삶에서 각자 또 지체로서 교회의 몸을 이루면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6가지 실천 방향 중에서 5번째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조는 알겠는데 희년 정신은 뭐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11조 그냥 꼬박꼬박 내면 됐지 뭐 무슨 또 정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11조를 꼭 해야 되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지? 이 11조는 또 어디에 쓰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11조와 희년 정신 중에서 11조 정신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11조는 꼭 해야 될까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일까요? 어느 교단에서 보면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지 않고 안수를 하지 않기로 막 결정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과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 한번 이 11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율법 중에 어떤 것들은요 완전히 폐기가 된 것들이 있어요.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우리 중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분들, 뭐 자기 채식주의에서 안 먹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은 안 계시죠. 핏째 음식은 먹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핏째 뭐 선짓국이나 그런 것도 먹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음식에 관한 그런 것들은 지금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 절기 같은 것도 있죠. 또 제사를 드리는 뭐 속죄제, 속건제, 번제 뭐 그런 제사 드리는 거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도 않죠. 절기를 또 그런 식으로 지키고 있지도 않고 유월절, 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뭐 그런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대신 개신교적으로 조금 다른 절기를 차용해서 데리고 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전에 그 절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굳이 모델로서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또 있어요. 제도적인 것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또 뭐 11조나 또 희년이나 뭐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사실 어떤 것들은 교회 내로 흡수되어서 교회 내에서 적용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11조나 뭐 안식일 대신 이제 주일성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희년이나 사실 안식년 같은 의미는 교회 내라기보다 사회 전반적인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국가 자체의 어떤 기능으로 동작하는 것인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떤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어떤 이러한 정신의 성경적인 정신에서 입각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따른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면, 율법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무조건 저주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주신 의미, 또 그 안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마음과 뜻을 안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율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삶에서 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도구적인 관계고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감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상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딱 뭔가의 자판기처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도 뭔가 정해진 무언가를 내놔야 하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큰 하나님 앞에서의 큰 범죄일 수 있습니다. 11조 역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 내 삶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면요. 11조가 처음 등장할 때, 최초로 등장할 때를 좀 봐야 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11조가 등장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롯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있었고 롯은 소돔으로 내려가죠. 풍성한 소돔으로 갔는데 거기에 다른 나라의 왕이 쳐들어와서 롯이 사로잡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여러 족장들이 다 당했었는데 그들을 무너뜨린 그 왕에게서 롯을 찾아옵니다. 롯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전투를 벌이고 이겨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전리품까지 취해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11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도 11조가 언급돼요. 언제냐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이렇게 잠들었다가 사닥다리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명 이전에, 율법 이전에 있었던 11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11조가 율법과 같은 기능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11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던 나에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어떤 고백. 그래서 이거 전체로 종합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고백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회심의 세 단계가 있는데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리고 주머니, 지갑의 회심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의 나의 삶의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재정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가 나타나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거 역시 이런 하나님에 대해 주권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고백적인 요소가 강한 거예요. 11조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데 내 소유의 10분의 1만, 내 소득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소득,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요, 소득만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것들, 유형, 무형의 것들 다 포함해서 건강, 에너지, 활력, 또 지적인 능력, 관계적인 것들, 또
무엇보다도 만인에게 공평하게 매일매일 주시는 게 있어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적어도 그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에,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내 어떤 지적인 어떤 능력과 활동에, 또 내 관계 속의 어떤 그런 것들도 10분의 1은 적어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또 11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가 쓰인 목적, 용도예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언급된 이 사람들,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기업으로서의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이 없는 사람들, 소득의 원천, 소득의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존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11조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자신의 힘만으로 온전히 생활하기 어렵고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최소한의 삶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용도로 이 11조가 쓰였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어떤 정글이 아닙니다. 힘이 없고 가난하고 소득의 원천조차 없는 이 이웃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객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요즘으로 따지면 이주 노동자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11조가 사용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분깃에서 거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으로 미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끼쳐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15장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요, 4절과 5절에서 나온 내용과 11절에 있는 내용이 뭔가 부딪혀요. 충돌돼요. 뭐냐 하면 4절 5절에는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아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보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라 라고 얘기하세요. 땅에는 궁핍한 자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근데 너희가 내 명령대로 순종하여 따르면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 가난한 자가 없을 거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진행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제대로 이 모습이 나타나냐? 바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에서 그것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요, 가난한 자가 함께 하지만 가난한 자가 가난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회 경제 제도였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11조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멜라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재정의 11조를 얼마를 내고 말고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나의 온전한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가난한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11조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주신 재정, 시간, 또 건강, 또 모든 관계와 지적인 활동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나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가 또 우리 이웃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뻗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상으로 말씀과 하는 수요일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